네, 보엘하임 성가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성가대가 날로 더 자원자가 많아지고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성가대 건강을 기도해 주십시오. 저기 보면 환자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참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또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어떤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꼭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찬양과 우리가 함께 회중이 아멘하고 함께 그 호흡을 같이 할 때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더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6장 마이크 뺄까요? 예.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해고록이고 또 유언집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신명기에 있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어떤 큰 슬픔이고 단식인지는 전에 설교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함께 깊이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함께 못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러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오늘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감사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대 추수감사절,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럼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는 미국의 역사에서 더듬어 찾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더 특별하고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첫 해개월을 지내며 50명 이상이 다 죽고 100명이 건너가서 나머지 50명이 살아남아서 나라를 일으키게 되죠. 그 나라가 미합중국, 지금의 초강대국인, 요즘 선거 때문에 시끄럽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250년도 채지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 이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힘과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한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출발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유래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에서 모세는 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것 중에 이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 거둔 양식을 강줄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다가 갖다 놨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라 하는 것이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직장도 구하지 않았고 수입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모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야지. 일을 하면 제일 먼저 헌금 못해. 헌금 강조 설교. 일을 해야지 제일 먼저 11조부터 떼야 되는 거야. 저는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꼭 강조하죠.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 11조부터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면 안 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있다가는 떼는 게 만수무강이 좋을 거다.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강제징수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압박을 들어가는 것이죠. 밥값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다 내놔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뜯어내야 돼요. 그거를. 나쁜 아빠죠. 모세도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 했냐면 그거 만물을 거두거든 첫 것을 거두거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기다가 가져가서 그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드려서 아버지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취업도 하지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세 지도자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목사인 것 같습니다. 235년 뭐 이전에 미국의 첫 추수감사도 이것도 더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대륙으로 건너가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배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가는, 대양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그게 배가 정박을 했는데 정박하기를 뭐 좋은 데 정박한 게 아니라 배도 떠나지도 못하는데 양식은 떨어져 가고, 그래서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그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갑시다 했는데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낯설고 물스러운 데를 떠나가지고 바다를 지나서 배 타고 오다가 몇 명 죽더니 겨울 지내면서 반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어요. 질병에 죽고 추위에 죽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봄에 수확을 해서 그 양식을 대하니 망감이 교차를 하는 거죠. 그쯤 되면은 인디안들이 갖다던 씨앗으로 땅에 심어가지고 그 굶고 있는 백인들이 불쌍하니까 씨앗을 갖다가 옥수수 씨앗을 갖다가 그걸 심어서 추수라고 거뒀는데 뭘 얼마나 거뒀겠어요. 근데 그걸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잔잔한 뱃놀이 하듯이 건너와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메리카 대륙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인디언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먹을 게 넘쳐나고,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벌써 애도 낳고 이래가지고 인구가 한 배로 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이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놈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이 짧은,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채 100년, 5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어떤 무시 못할 나라로 이렇게 섰다고 하는 것은 그 출발 자체가 남달랐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출발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 이걸 알았을까요? 그걸 알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 선생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땅에 거할 때, 그래서 땅에 심은 곡식을 거두고 추수할 때 이 모든 걸 잊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라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더 게드라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원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물을 첫 것을 가져가다 그 앞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감사, 그 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런 가운데 감사를 드릴 때 그 속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게 여러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제 전심 신방 끝나고 조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잠깐 뵈었습니다. 식당에서 오면서 참 인사를 더 극진하게 해야 할 걸 하는 생각을 하며 왔어요.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조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 더 크게 그렇게 지으시고 또 마당도 넓은 데 이렇게 내려오고 순탄치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핸드맨 인구가 몇 명이 되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또 이렇게 지어놓고 예배당이 꽉 찼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꽉 차가지고 5천 명이 되었잖아요. 아멘 한 분의 가정에 3대가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지금 하신 분들에게도 그 약속이 있기를 바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 새롭게 이것을 재조명해 보면 우리 여기 4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교인이 다 나오도 법에서 요청하는 3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좌석 수의 30%만 앉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숫자를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좌석이 남았다. 선착순 접수. 근데 그 안목을 그 조목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차량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여기 안 되면 밑에 지금 교육관에도 영상을 띄우고 스피커 다 깔아놨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인이 지금 한 500명이다. 그러면 밑으로 보내고 위로 보내고 막 다 하면 다 돼요. 이런 교회가 안중에 없어요. 안중에도 이거 못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교회니까 가능하다 시장. 조목사님이 그렇게 판을 깔아놔서 제가 이어서 이제 막 까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열매를 거둘 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그게 한 사람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이 하나씩 그렇게 쌈짓돈, 먼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뒷사람이 또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한 해 겨울을 지나면 50명 반이 다 죽어갈 때 남은 자들이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밖에 안 생깁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쌀을 농사를 짓고 이럴 때 얼마나 이런 게 참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1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싸움은 지더라도 전쟁은 이기자. 1년이 아니라 그의 농사는 녹쳤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출발의 초석을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걸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런 수확이 생겼을 때 너는 꼭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름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모세가 요청한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감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 얕은 사람은 항상 며칠을 이야기하고 또 1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무슨 감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감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모세의 유언을 듣고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이 감사절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낱낱이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세가 얼마나 40년 강난 동안 이들이 방황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던 DNA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오늘 그와 같이 제가 조성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시간에 잘못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것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했던, 그리고 앞서 지금은 없지만 그런 분들의 헌신을 낱낱이 그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근거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약속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약속을 고백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제는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인 것 같지만 약속의 언약의 건강한 감사는 그 감사를 드리는 세대의 가슴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언약을 하죠. 이삭의 딸랑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삭이, 하나님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야곱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감사제를 통해서 갱신되는 거예요. 10자식이 있습니다. 그 10자식 중에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있다고 칩시다. 재산은 법적으로 나눠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 10자식 중에 아버지에게 함께한, 할아버지에게 함께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 속에 드렸던 감사의 고백과 마음과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 자식을 통하여 갱신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제가 11대 목사인데 앞에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 것이고 목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름도 빛도 없이 인광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88년 동안 어떻게 그냥 되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과 언약과 눈물과 그 역사와 그 복의 그릇들이 그 안에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어쩔 수가 없어. 갱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것이며 심은 데서는 더 잘 거둘 것이며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언도 내 것이고 검도 내 것인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갱신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감사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 가문 속에 3대째 예수를 믿으시거나 2대째 예수를 단대의 예수를 믿으시거나 상관없이 혹시 단대의 예수를 믿으시거든 남의 역사로도 가져와서 어리버리하게 자식이 그냥 내 팽개치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남의 거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저 복을 내게 갱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봐서 믿음 좋은 근사님인데 자식이 안 나오고 있으면 가서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을 빼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성경은 핏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교회 안에 그런 게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에게 네가 입을 열어서 제사장 앞에 강주리의 만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물질입니까? 그건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천부를 내놔놓게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줄에 담아서 만물을 가져와라.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입을 열어서 언약을 고백해라. 자, 이게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정해놓으니까요, 그들이 광야를 지난 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한 세대가 죽고 다 죽어도 그 역사를 엎조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심은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런 보살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가나안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이 세월과 시간을 거슬려서 다시 갱신되어 그에게 이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제를 지낼 때 참으로 중요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처럼 고백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이 뭐냐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온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좀 살만해서 인구가 좀 늘어나니까 아주 중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줘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없고 방황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도 이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말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 앞에 드리고 그 제사장이 그걸 들고서 하나님 앞에 놓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라. 뭐라고 고백을 하고 하냐면은 조상의 고난의 역사를 엎조리면서 그렇게 방랑할 때, 그리고 애굽에서 그렇게 중한 노동으로 시달릴 때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심었는데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경험에서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고난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꼭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감사제를 드릴 때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다 끌어다가 네가 경험한 것처럼 네 입으로 고백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제 드릴 때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자는 지 이름으로 헌금 드린지도 몰라요. 이게 헌금입니까? 그게 감사제입니까? 절에 뭐 이름 올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감사제를 통하여 가르쳐야 돼요. 내 가문의 역사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모세 지도자가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너희들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 준 거라고 믿어요. 반복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요.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하여 이루는 풍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드리는 감사는 불평과 원망과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시비가 들끓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게 하도 찢어지게 고생하다 보니까요, 고생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고 고난을 기억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다 지워가지고, 글쎄요, 어느 세대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마산시 신월동 29번지에 살았는데, 그 동네는, 마산은 그래도, 여기는 그때 언제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마산시예요, 거기가. 저는 업이잖아요. 제가 도시 출신. 그 도시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얘기 좀 해봅시다. 아침이 되면 우리 집에 화장실을 아버지가 만들기 전에는 그 공동 화장실을 쓰는 거잖아요. 누가 청소 잘합니까 그거? 근데 아침이 되면 그게 사람들이 저마다의 종이를 들고 줄을 섭니다. 그것도 계층이 있어. 신문지를 든 사람은 부자야. 노란 돌가루 포대라고 하는 이 밀가루 포대, 돌가루 포대 그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타나면 조금 힘든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에 줄을 섰는데 그걸 이렇게 비비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서 그 어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요즘은 좋아. 이 종이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새끼줄을 매가지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안 해봤어요. 화장실에 새끼줄 이렇게 매놨대요. 그러면 볼일을 보고 난 뒤에는 양쪽 다리를 벌리고, 이게 8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상상이 안 되죠? 80년도 안 된, 지금 웃을 일이지만 그 어른이 그랬다니까. 지금은 이 종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종이 갖다 주면 지금 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불과 50년도 채 안 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웠고, 우리만 지운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머릿속에도 깨끗이 흔적을 다 지웠습니다. 이게 비참함과 가난의 반복의 이유가 돼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태어난 이 세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목마른 반석 서서 물 마시고 뭐 기적의 세대예요.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아버지, 너가 조상들 광야에 다 썰어버렸는데 너가 들어갔는데 좋다. 너가 그런 세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너가 할아버지가 경험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가지고 내게 풍성한 것이 생겼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단 한 번도. 어릴 때 마산시 살았다니까요. 숯불이나 불에 고기를, 돼지고기를,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굽는 걸 본 적이 없어. 이 보신 분들은, 정말 제 나이에 보신 분들은 부자예요. 본 적이 없어요. 단 고기를 살 때가 추석날, 명절날, 그것도 한 건 살까 발 건 살까 엄마 따라가면,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비계 많이 주세요. 비계도 많이 달래. 그러면 고춧가루 풀고 무 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국을 끓여가 한 솥을 끓여서 옷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기 찾으려면.
잘게 썰어가지고 그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고기를 막 이거만큼 쳐놓고 먹고 그렇게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격스러워요.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문득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고 뭔들 못하리, 뭔들 못 건드리. 그렇게 고생해서 그래서 새벽종 치면 그냥 가서 기도하고 소주 끓이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젠 집에서 리모컨 돌리면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 보면서 아휴 죽으면 죽었지 새벽 기도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진짜 죽도록 한번 굴려봐요. 그때 세대가 편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를 드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동해서가 먼 것처럼 멀어지게 만들어요. 고난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요, 불평과 원망과 마음에 그런 것들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을 당한 세대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로마 2000년 전에 로마의 마지막 항쟁을 하다가 5,000명의 사람이 그곳에서요 3년을 거기서 버티다가 결국 그 큰 절벽에다가 도로를 내가지고 로마군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5명이 4명을 죽이고 또 모여서 5명이 4명을, 1명이 또 4명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정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삶을 끝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입대를 하고 군인이 되면 거기를 꼭 방문하게 돼요. 부대가 방문을 합니다. 우리 갔을 때 군인들 보면 그들이 그걸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만 오느냐? 제가 갈 때마다 본 것은 이거예요. 엄마가 이 코 흘리기 애 3살, 4살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런 팜플렛을 갖다 대놓고 거기에 대놓고 엄마가 설명을 해요. 여기가 어떤 유래가 있는지를. 뭐예요? 고난을 잃어버리지 말자. 고난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니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여기에 이런 어떤 집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런 것은 이 고난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던 앞서간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니까 뭐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살, 22살, 23살 된 애들이 그 겉모습 지나갈 때 보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어디 진짜 월남전을 창선한 애들처럼요 아주 눈에 도끼가 서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도 이상한 건 통과시키지 않겠다 막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갈 때 이용구 권사님이 잡혔잖아. 건물에 잡혔는데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수님 닮아서 잡힌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껴요. 얘들이 20대 초반에 그런 사람 만나, 그런 친구들 만나 할 정도로 질문이나 이렇게 아래를 훑어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씩 만들어지나요? 고난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금은 추수감사절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집안 내력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3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고 4대째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 앞서간 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 크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손자라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그게 없거든. 내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여러분 이 제사장 앞에 가서 강줄에 담긴 그 만물을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는데 모세는 제사장 앞에 갈 때 언약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 제사장이 강주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너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엎조리면서 네 입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끗이 지우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딸 때부터 게임하고 뭐 그런 문화에, 헬라란 문화에 길들여지고, 폼 잡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있지만 내 돈으로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외국으로 마음대로 쫓아낸 애를 부러워하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다가 과시하고, 고난의 기억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도 유교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연세 드셔가지고 밥 먹으러 앉으면 식사 시간이 1시간이 돼요. 왜 1시간이 넘냐면은 밥숟가락을 드셨다가 지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당신이 그 이야기를 제가 듣다 듣게 모시받게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은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막 부산 구두공장에 있는 것 같고, 그 6.25 지리산을 그렇게 막 돌아다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지리산을 지나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저기서 참 공비터볼 하느라고 쫓아다니지, 이런 감정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닌데, 그런 가운데 역사, 지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얼마나 하나님인가, 이게 되어지니까 감사 못할 게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거를 경험시켜 줄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3대째 믿음이고 4대째 믿음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개성시킬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그 속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또 너에게 말씀하기를,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 감사를 드리려는데, 주님도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자, 이게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이런 겁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고난이 어디 있어요? 내 살을 뜯어다가 너한테 주는 거고, 내 피를 쏟아가지고 너한테 마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을 고난을 근거로 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이렇게 할 때 제가 멘트를 이렇게 묻히잖아요. 이 몸은 주님이 주신 몸이라 감사함으로 마실지니라. 감사한데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이 동반되어 있는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는, 고난을 근거로 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감사는 다 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는요, 마른 빵 한 조각에도 눈물이 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무슨 수확량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수확량 줄면 감사 안 해요. 직장 떨어지면 또 감사 안 해요. 그런데 참된 감사는 뭡니까?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는 믿음은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2020년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거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어떻게 감사한 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없잖아요. 아,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하네요. 그죠?
뭐 진짜 감사할 기별도 찾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근거로 해서 감사한다면 수천 수만 가지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감사를 해라. 고난을 기억하는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확량이 가장 적고 가장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떡을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2마리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마을에 돌리려면 3마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일부 예배 6명 나오는데 선착순을 차버렸어요.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난 몰랐지. 그래서 11시 예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한 말, 가장 어렵다는 분이 무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기억하고 그 떡을 나누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어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종사짓지 않은 거류하는 사람, 땅에 분깃이 없는 레인, 그들은 추수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감사를 나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났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모두의 은혜다. 우리가 혼자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농사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다면 좋은 일기를 주신 분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성심성기 해준 것도 있고 또 장비를 고쳐준 사람도 있고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해요? 네가 감사를 드리는데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함께한 것이라는 것을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하는 사람, 떠도는 사람, 레인들, 분깃이 없는 이 레인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라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독식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풍성한 것이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 장사를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장사를 했는데 이익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재정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전 직원들한테. 그래가지고 투자가 얼마 했는데 이렇게 얼마 넣었으니까 이거 성과금이라 그러잖아요. 뒤로 빼는 거 말고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금 이랬는데 이 중에 우리가 몇 프로를 다시 재투자를 하고 연구비로 쓰겠냐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전 직원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 돌려주는, 매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서 저 정도면 얼마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익을 남겼으니 이게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직장에 엘리트가 모이겠어요? 사기꾼이 모이겠어요? 더 좋은 사람을 뽑겠죠. 엄격하게 뽑고. 그러니까 최고의 탑을 계속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하고 내 것만 빼간다 그러면 그게는 그런 어떤 제 투자가 어떤 좋은 직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모여 있다가 가서 뺏기게 되고 그 백성 잡히게 가서 쫓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노획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가다가 지친 사람들, 그 아도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것을 용맹하게 싸운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왕국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걸 나누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5천 명으로 부흥을 합니다. 예, 정말 말 안 듣죠, 그죠? 5천 명으로 부흥을 합니다. 근데 5천 명으로 부흥을 하면 행동면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이야, 잘 됐어라고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은 아우, 저 교회 때문에 불편해, 막 그렇게 할까요? 근데 뭐 되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의 비웃음을 제가 모아가지고 기도의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100주는 되기 전에 한번 저질러 봅시다. 되나 안 되나? 근데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여기서 막 우리끼리 새우 팔고 뭐 팔고 다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다 해먹으면 지역에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 이제 5천 명이 됐다고, 그때 가는데 아마 3천 명 됐다 쳐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은 무조건 행덕면에서만 가라. 밖에 나갔다고 밥은 여기 와서 먹어라. 조금 비싸더라도 이 동네 수프를 이용해라. 아멘을 진짜 안 하시네. 미용실이 이상해도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야, 교회가 본데 살만해. 그리고 상가를 새로 지어. 이게 뭐 딴 데 살아도 요 와서 다 쓰니까. 그러면 지역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역의 교회가 지역의 센터가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교통은 짜증나게 막히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메어트리게 시끄럽게 해놓고 후루룩 다 빠져나가요. 교회가 그 동네에 있으면 거기서 무슨 신의 조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가 여기 좁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저기서 어딥니까, 청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피켓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전 절대 반대. 그리고 뭐 이전 요인이 뭐냐, 그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 어떤 교회가요, 진짜 이런 짓을 했어요. 은행이 대출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은행을 쓰자 하고 그 은행에다가 모든 거래를 다 터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쁜 짓인데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출을 잘 줘요. 근데 안 되겠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행 다 빼자. 지인상 날라가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 환영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에 뭐가 있으면 필요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발전과 부흥이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은 고난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할 것을 더불어 함께 내가 그런 혜택으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면 나누게 돼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일들이 그 안에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생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비루 이들 누굽니까?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 오락해라. 그래서 먹이라. 그래 함께 나누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도 인디오들과 함께 했어요. 신앙이 다르고 그들은 그런 아직 복음이 돼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은 첫 번 추수감사들은 그들이 농사진 것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이 신명기 26장에 들어있어요.
2020년 우리에게 이런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는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 백성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번창하고 역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 감사제에 있는 것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가문의 역사와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내십시오. 고난을 기억하며 그 속에 고난을 바탕으로 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는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호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앞에 구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제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고난을 잃어버렸기에 감사도 잃어버린 세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기억이 흐릿하나 우리를 그 배고픔과 가난과 문의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신 것처럼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감사제 위에 죽어버리고 식어버리고 무감각해버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정 가운데 있는지를 고백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고난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에 다시 고난이 우리에게 고개를 들고 다시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시 분열과 분쟁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주님, 이 감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추수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서는 추수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아픈 상처는 잃어버리지만 그 모든 고난의 기억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존재인지를 인지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했음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